열왕기상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제목은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 성전의 그 기구들 또 보았고 또 솔로몬 성전의 기둥들 여러 가지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 이후에 또 그 안에 것들을 채워 넣는 그런 말씀들 보았는데 오늘은 이 언약궤입니다.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 1절에서 3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지금 이 언약궤가 이 다윗성, 우리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제 성전을 다 지었으니 이 솔로몬이 성전으로 옮겨 오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장로와 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이 족장들을 다 소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이 궤를 언약궤를 이 어깨에다가 메었습니다. 이 날이 언젠가 여기 2절에 보니 에다님월
다시 말해 일곱째 달 절기다. 이 7월인데 7월 유대 달력으로 7월이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 11월.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하는 절기는 그 11월에 있는 유대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그때에 있는 이 초막절 절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 맞추어서 지금 언약궤를 다윗성에서부터 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역대하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목적은 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위할 줄 아는 그러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드리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이니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가져다가 딱 모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이 언약궤를 옮겨 놓았어요. 아무리 성전을 잘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그 성전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그 안에 언약궤가 딱 자리 잡고 그 언약궤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가 우리가 뭐 상상하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막 거대하게 크지는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당시에 비해 보면 큰 건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은 뭐 워낙 큰 건물들이 많으니까 이 솔로몬의 성전을 생각해 볼 때 별로 크지 않구나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뭐 사람들에게 뭐 변변한 큰 집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에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참으로 크고 또 금으로 덮인 화려한 그러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언약궤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아무리 겉모습이 좋아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어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잘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핵심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를 솔로몬이 가져다가 그 안에 잘 보관했습니다. 그때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여기 여호와의 궤와 궤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으로 언약궤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언약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회막과 또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특별히 메고 올라갔다 했습니다. 이 회막, 성막, 또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이름만 다르지 다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었던 그 성막, 그 장막을 가리켜요. 물론 명칭에서 이 장막과 성막은 사실 조금 구분은 갑니다. 조금 구분은 가지만 하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회막, 성막, 장막 다 같은 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회막과 또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도 지금 다 가지고 올라가서 이 솔로몬 성전에다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가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모세의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다. 예, 하나다 하나. 모세의 성막 따로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전은 하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지금 회막과 성막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까지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일과 오늘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같은 일이다. 예,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일이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 이것을 솔로몬이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안에 쓸 기구들 다 만들었잖아요. 예, 다시 다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으니 사실 그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모세의 성막에 있었던 그 기구들은 뭐 당장 쓸 일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다 새로 만들었으니 전에 있던 그것은 당장 뭐 사용할 그럴 뭐 용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모든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 성전에 보관했습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귀한 신앙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의 그 믿음,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받기 위해서,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 모든 기구들 버리지 않고 그것을 다 성전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읽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예, 전통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전통을 지키라. 말로나 편지로 받은 그 전통, 과거에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신앙의 전통을 버리지 말고, 이제는 시대가 변했으니, 이제는 바뀌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새로 지었으니 성막에서 쓰던 그런 과거의 것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내버리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의 그 모습,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의 그 전통, 그것을 잘 간직하며 지금도 그 전통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성막 안의 기구들을 버리지 않고 다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참 물려준 이 신앙의 귀한 전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뭐 수요 예배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새벽에 예배하는 거, 그거 다 신앙의 전통에 속하는 겁니다. 전통에. 예배당 뭐 화려하게 꾸미지 않고, 또 무슨 뭐 여러 악기들 쓰지 않고, 그런 우리가 물려받은 신앙의 전통,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전통을 또 우리가 잘 이어가며 이 신앙의 계대, 또 신앙의 전통과 신앙의 정통, 전통,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신앙의 전통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이 정통 신앙을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잘,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 예레미야에 보면 레갑 자손이 2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조상들에게, 선조에게 물려받은 그러한 신앙의 전통,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또 장막을 지어놓고 거하는 그러한 전통을 오랜 시간이 지나지만 잘 지켜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은 것인데, 우리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들 우리가 잘 이어가고 또 지켜가는 거, 이거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먼저는 여호와의 궤, 언약궤, 그리고 그때의 회막과 또 그 회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다 이 성전 안으로 옮겨갔습니다. 5절 읽어주십시오.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가서 그 궤를 이 지성소에 넣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는데 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양, 또 많은 이 소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진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양과 소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그러한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참으로 감사하기 때문인 겁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뭐 누가 시킨다 한들 이렇게 많은 거 가져올 수 있겠어요? 누가 억지로 등 떠민다 한들 하겠습니까? 본인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 본인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기쁜 마음이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셀 수도 없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바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거,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연보하고 헌금하지 않습니까? 이 연보, 연보. 예전에는 다 연보라고 불렀는데 이제 요즘은 또 다 헌금이라고 또 하죠. 그래도 성경에는 연보라고 나와는 있는 것이니까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도 단순히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신의 표시로서 하나님께 연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연보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 교회에 뭐 물질이 모자르니까 내가 이걸로 교회를 돕겠다, 뭐 그런 식으로 연보하는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그저 연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만 내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내가 이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연보하는 겁니다. 그러니 연보하는 것도 뭐 누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으로 솔로몬의 이 성전 앞에서 셀 수도 없는 소와 양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그러한 참으로 심정과 그러한 믿음과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셀 수도 없이 많은 것들,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6절에서 8절.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채에다가 꿰어서 메고 그래 가지고 들어와 지성소 그 그룹들 날개 아래에다가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채, 언약궤를 꿰고 온 그 채가 너무 길어서 이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 바깥에 그 성소에까지 그 채가 나왔다. 그래서 성소에서는 보이는데 하지만 밖에서는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랬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다가 그저 언약궤만 두면 될 터인데, 언약궤만 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메고 오기 위해서 이렇게 꿰은 그 채까지도 언약궤와 함께 그 채를 꿰은 채로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지금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 채가 지성소 바깥 성소에서도 보일 정도로 그 바깥으로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 채를 왜 빼지 않고 그대로 꽂아 두었는가? 이 채를 뺐으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지 않고 더 거룩해 보이고, 그리고 더 눈으로 보기에도 뭔가 더 깔끔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는 그러한 게 있을 텐데, 이 채가 지금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으니 별로 보기에도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채를 빼지 않고 그대로 언약궤에다가 꿰놓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언약궤를 메고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즉시 언제라도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채를 빼지 않고 그대로 언약궤에다가 꽂아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룩하게 그룹들의 날개 아래다가 잘 모셔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만약에 오늘 밤이라도 그 언약궤를 메고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라,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면 그 즉시 떠나야 됩니다. 그 즉시 들고 가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채를 빼지 않고 그대로, 보기에는 좋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 뭐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사람 눈이 보기에 깔끔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지저분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준비가. 그러니 우리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면 언제든지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대로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가. 우리 교회 참 감사하게 그래도 교육자분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그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게 이 목회자는 그 3가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설교 준비 항상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사 준비, 언제든지 가라 하면 갈 수 있게 이사 준비 돼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죽을 준비,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준비 돼 있어야 된다. 그게 신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배운 그러한 또 것 중에 하나인데,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저 못하겠습니다,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저 있으면 안 돼요. 언약궤에 채를 꽂아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제든 가라 하시면, 언제든 하라 하시면 할 준비가 우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돌판은 이 호렙에서 모세가 넣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원래 이 언약궤 안에는 그 3가지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3가지. 10계명 2 돌판, 그리고 만나 한 오멜을 담은 그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그죠 쌍난 지팡이, 그 3가지가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금 없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없습니다. 예전에 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라졌는지 아니면 그 후에 없어졌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은 2개는 사라지고 이 10계명 2 돌판 그거 하나만 이 언약궤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 10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응답. 구름으로써, 구름이 성전에 가득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은 그 구름 기둥 할 때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신다,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름이에요. 구름. 그러니 이 언약궤를 두고 그 성소에 구름이 가득했다 했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구름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예,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13절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세요. 캄캄한 데.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요. 육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캄캄한 데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또한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으로 이렇게 생기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무슨 형태를 지니신 분도 아닌데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림으로, 보이는 형상으로 표현하는 거, 이거 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아요.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다,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캄캄한 데 계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는 겁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 한 군데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온 천하 만물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다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뭐 밖에 나가서는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니,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니, 그러니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생활이 어디서나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지만 13절에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지만,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밑에 27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27절 읽어주십시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이까. 솔로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거하시게 하실 수 있겠는가?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솔로몬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다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 그러니 성전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하지만 특별히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눈으로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다른 곳에서도 만나주시겠지만 특별히 이 성전에서 우리와 더욱더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아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거하실 처소다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솔로몬이 지금 이처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 보여주시는구나. 성막도, 과거 모세의 성막도 똑같은 역할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눈에. 하지만 그 성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도 같은 역할이에요. 같은 의미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안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몇 주 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이 성전과 오늘의 교회는 달라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뭐 성막, 장막, 회막 용어를 섞어서 같이 통용해서 쓰는 것처럼 우리가 뭐 성전, 교회라는 용어 같이 섞어서 쓰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전과 오늘날 교회는 다릅니다. 왜 다른가? 이 성전에는 장소의 구분이 있어요. 좀 전에 증거한 것처럼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는 장소의 구분이 있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장소의 구분이 없습니다. 뭐 어디라고 해서 거기는 뭐 누구만 갈 수 있고 누가 가면 죽는다 하는 그런 장소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이 장소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또 이 성전은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이 제물과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피.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에서는 제사한 거지만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성전과 교회가 다릅니다. 장소의 구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물과 피로서 제사했다는 거, 그게 성전인 것이고, 하지만 교회는 장소의 구분이 없고 교회에 어디든지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장소예요. 오늘날은 우리 자신, 성도가 성전이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 안에 마치 솔로몬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써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점점 만들어가는 영적인 성전 건축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당인 것인데, 교회당 또는 예배당인 것인데,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예요. 장소. 모이는 장소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뭐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겠다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써 조용한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장소에서 받는 은혜가 아니에요. 장소에서 받는 은혜가, 장소가 본질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조용한 곳에서, 고요한 곳에서, 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내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내가 힘써 찾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서 믿음으로 교회와 기도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과 오늘날 교회는 우리가 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섞어서 용어를 쓰고는 있어요.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의미는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14절과 15절 말씀해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회중을 축복하고 그 앞에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에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솔로몬이 지었어요, 사람이 볼 때에는. 하지만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그저 이용당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 입장에서 교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입장에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여름에 행사하는 것도 그렇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수고했지요,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했지만 그의 손이 이루셨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그래야 우리가 참으로 겸손히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16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다른 사람, 다른 성읍, 다른 지파 택한 것이 아니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니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다윗이 스스로 왕 되겠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 왕 입장에서는 교만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잘해서 왕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니 교만할 것도 없고, 또 반대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되겠는가, 나 같은 게 어찌 그런 일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상 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교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또 백성들 입장에서도 어찌 저런 사람이 왕인가 하며 탓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그 일만 힘써서 잘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왕을 세우시는 것이나 폐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해나가시는 겁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좋게 여겨 주셨지만, 하지만 19절에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다윗의 몸에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 가진 것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성전을 짓는 것이 뭔가, 꼭 눈에 보이는 무슨 일을 해야지만 성적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 생각을 죽이는 거, 내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 그게 영적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해야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무슨 성과가 있어야지만, 열매가 맺혀야지만, 그래야지만 영적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자기 생각을 내버리는 거, 그게 영적 성전을 짓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무리 솔로몬이 어리다, 또 성전을 짓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 또 심지어 설령 성전 지을 마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성전을 짓고 나아가는 것이 솔로몬 입장에서는 영적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일 하니 나도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내 뜻을 버려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 생각을 버리는 거, 그게 영적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 다윗은 성전을 안 지어야 그게 영적 성전을 짓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기 싫어도 성전을 지어야 그게 영적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나가는 거, 그것을 통해 영적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과 2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언약궤를 위에 한 처소를 설치하게 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도 때가 돼야 돼요. 때. 다윗이 성전 짓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의 때는 솔로몬의 때인 겁니다. 솔로몬의 때가 돼야 하나님 앞에 귀한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참으로 다윗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잘 짓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솔로몬의 때가 돼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돼야,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데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지금 나에게 주신 일,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우리가 충성되이 잘해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 없을 때 솔로몬을 위해서 많은 그러한 재료들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을 위해 성전을 지을 재료를 많이 갖추어 두는 것, 그것이 다윗의 때에 다윗이 할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 일을 잘 하면 다윗 입장에서는 영적 성전을 잘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성전이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 성전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인 줄을 알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 잘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아름답게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도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달아 저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말씀과 성령으로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저희들 다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성전으로 인정받으며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바쳐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